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 공동점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배자로 살면서 마음판에 새겨야 될 기본적인 믿음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적절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좀 더 접근해 볼까요?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이 적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빈번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적절한 사람이요, 적절한 이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멘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으로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다가오는데,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일들이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득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받는 자들을 구별해 놓으시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만방에 드러내십니다. 다음으로는요, 적절한 장소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도록 적절한 장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적절한 최적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장소면 아니고 우리를 봉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꼭 우리가 가야 될,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적절한 장소에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저는 축구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국가 간의 A매치를 거의 빼본 적이 없어요. 본방을 놓치면 꼭 나중에라도 봐야 돼. 그런데 축구의 가장 큰 관건은 골을 넣는 거 아니겠어요? 승리를 가져와야 되니까. 골 넣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을 여러분이 발견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반박자 빠르게, 한 박자 빠르게 골이 그곳에 와서 골을 넣기에 적합한 장소에 있는지, 여러분 오늘부터는 축구 경기 보면서 그 일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적절한 장소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적절한 사람,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핵심 단어, 키워드를 붙잡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 계속적으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동시에 입힘을 받는데, 계속적으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를 다 갖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어떤 사람이지요? 야고보는 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 오늘부터는 우리 인생이 야고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사람으로 세움받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사람이었다.
그가 1세기의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낙타무릎이 될 만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험이 무엇인가, 조금 어려운 대목이 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명사로 시험, 즉 테스트, 시련, 그리고 유혹에 관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유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명사가 동사형으로 쓰일 때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은요 나쁜 일을 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유혹을 말합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쁜 일을 하게 만들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존재는 사단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어떤 유혹에 관한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본질상 사람을 유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박는 것처럼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야고보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전수받고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확신적인 이런 증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에 시험도 유혹입니다. temptation.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할 때 영어의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계속적으로 얼마만큼 우리에게 유혹을 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유혹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단계적인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서 축복의 무대에 서게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합니다. 14절의 시험이 바로 유혹일진데 여기에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욕심이 과연 뭘까요? 영어 성경의 네이비 버전은 욕심을 자기 욕심에 대해서 이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욕심을 악한 욕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과도한 욕심을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 하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면 복 받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악한 욕망인 욕심, 이 과도한 욕심이 유혹에 이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욕망,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악한 욕망, 즉 유혹에 이끌리는 자기 욕심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유혹에 이끌려서 죄라고 하는 결과물을 받아보게 될 텐데, 죄는 누가 동의해서 얻은 결과입니까? 김 목사님, 제가 동의해서 여러분을 죄짓게 할까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유혹에 대해서 동의해 주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물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것도 내 자신이 동의를 하니까 영적인 부지런함과 정반대적인 영적인 게으름이 있잖아요.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면 사람이요 조금 자기 인격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요 믿음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시간을 놓친다, 타이밍을 놓치면 그거 나중에 변명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타이밍을 놓치면 변명이 되고 말아요.
오늘 이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가 알 텐데, 내가 동의한 일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가 전수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도한 욕심을 자기만을 위한 탐심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는 아주 심오한 믿음의 비밀 하나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종교개혁의 완성자로 불리는 존 칼빈은요, 사람이 과식하는 것조차 죄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몸이 많이 부대낍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의학 전문가들이 밝힐 때 사람이 너무 배가 많이 부르면, 과식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과도한 욕심이 뭐라고 했지요? 탐심인데,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혹에 자기 자신이 동의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탐심을 성경은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사람 야기보는 자기 욕심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 죄, 사망 세 단어 가운데 한 단어라도 가지고 싶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도 안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죄를 안겨주는 자기 욕심을 갖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람은요,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세대별로 이런 구분을 짓고 있잖아요. 사회 심리학에서의 세대별 구분은 20대는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고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이성을 좋아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30대는 지식을 좋아하고요, 40대는 일을 좋아하고요, 50대는 정치적 욕망과 명예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욕심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더 나은 상위 욕심으로 나아가다가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욕심입니다. 자, 욕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욕심의 본질은 뭘까요? 자기 만족입니다. 오늘 3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데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 선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만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은요, 과도한 욕심인 탐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살 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지 몰라요. 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순간 누구의 뜻을 따르게 되지요? 자기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과 죄까지 이를 때 누가 욕심에 누가 죄에 동의를 보냈는가? 자기 자신이 동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100세 시대에 도래했는데 우리가 100세만 살고 죽으면 끝나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사망을 좀 차원 높게 해석합시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따라서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건 복 아니에요. 그 순간 그것은 불행입니다. 불행에 연속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자를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이 중요한 내용, 믿음의 비밀을 전수받은 야고보가 계속적으로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경계하는데, 제가 이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기 욕심이 뭘까? 자기 욕심은 믿음의 결핍의 증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물질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건강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의 가족들이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기 욕심은 믿음의 결핍으로 드러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돈 욕심 든 사람들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세요. 세상에 무슨 저렇게까지 욕심을 갖는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욕심을 갖는가? 그리스도인들이여, 믿음의 결핍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결핍만 없으면 돼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결핍을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6절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제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까지 너무 좋아요. 형제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진 호칭이라는 것 지난 주일에 살펴봤거든요.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속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1세기 당시에 속지 말라는 이 말은 달갑지 않는 메시지였습니다. 화를 버럭 내도 그냥 그것이 상식으로 통할 만큼 달갑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달갑지 않은 말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세상은 속임수로 가득 차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기나 부자로 살지. 그런데 그것이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속임수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런 속임수가 위험한 것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유혹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활동하던 당시에 속지 말라. 제가요, 이 말씀을 좀 연구하다가 참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을 하면 몇 사람이나 좋아할까?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보면 속지 말라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요즘은요, 너에다가 존칭을 붙이더라고요. 너님이나 잘하세요, 너님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해답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너님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믿음을 따라서 복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님이나 잘하세요라니요.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야고보 사도가 살던 시대처럼, 야고보처럼 아주 심각한 극심한 핍박이 없는 때입니다. 이 어려움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오늘 산부 예배자들 가운데도 현실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야고보처럼 현실의 문제가 컸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이다는 말이 뭘까? 1세기의 야고보가 속이다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전했을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이 단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속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행위나 말이나 글을 통해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행위나 말이나 그를 통해서 속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경계하십니다. 지금은 사람의 말보다도 문자가 더 빨리 가는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1세기에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오늘 복받기에 적절한 장소와 그 어떤 장소도 바꾸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속지 말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는 게 뭘까요? 당시의 사람들도요, 좋은 것 갖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거 가지면 자랑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산, 부동산 다 총칭해서 내가 가진 거 어떤 것이 좋은 것이다, 그야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야고보 사도의 이 한 말씀만 들어보세요.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추상적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유대인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던 믿음의 후예입니다. 야고보의 육신의 형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대인 계보를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수받게 된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 온갖 좋은 선물과 좋은 은사에 관한 내용들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니까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서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유대인의 계보를 따라 내려온 믿음은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생명처럼 간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하면 곤란해요. 믿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유혹에 동의를 해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보면 믿음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똑같은 단어인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공통점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함께 선포합시다. 신실한 성도들의 출석률. 시작. 신실한 성도들의 출석률. 주일 예배에 신실한 경신교회 성도들의 출석률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출석률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온갖 좋은 선물, 은사, 그리고 좋은 것,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선물인 줄 아세요? 이상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분들도 무슨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휴가를 다녀와도 후회해. 그건 잘못된 거죠. 무슨 일을 하고 나서도 후회해요. 여행을 다녀와서도 후회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후회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그 봉사 뒤에도 후회를 한다고요. 이건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오늘 가장 좋은 선물, 기도에 무릎을 세웠던
낙타 무릎이 되었던 야고보가 증거하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비로소 베일이 벗겨지고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던 보배가 오늘 삼배 예배자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뭘까? 중요한 해답은 결론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핍을 경계하라.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에겐 부족하고 나에겐 한계투성이고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핍만 없으면 되죠. 믿음의 결핍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명분왕님 명분으로 내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모범을 가진 믿음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제 가슴속에는요 간접적으로 만났던 믿음의 모범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 가운데 스위스의 국제도시를 종교개혁 완성선상에서 개혁했던 존 칼빈은요, 그가 담임하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그 교회 현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귓전에 옮겨 들으면서 얼마나 참 기쁜 감동이 밀려왔는지 몰라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이란 시작. 믿음이란 저수지의 물을 집으로 끌어다주는 수도관과 같다. 믿음은 하늘의 보물을 내게로 가져다주는 수송 파이프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늘 부족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실함이 전제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핍을 경계합시다. 기도합시다.